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유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유 없는 위안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몸소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우선 제가 옛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잘 뭘 강조하는지를 잘 모르면은 센텐스, 문장을 분해를 한다고 그랬죠. 센텐스 다이어그램. 간단히 한번 보고 왔습니다. 센텐스 다이어그램. 영어로 한 것은 우리나라 말은 이제 주어 동사 목조가 잘 분명하지가 않아서 영어가 좀 더 분명해요. 보면은 또 영어보다 더 정확한 것은 헬라어고요. 헬라어를 보면 또 돌 맞아 죽으니까 영어 NIV 성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난번과 달리 여기서 지금 특별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성경 이래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자,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희들이 여기서 누구죠? 제자들. 예, 제자들이고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너희들 봐라, 여기가 메시가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믿지 마라, 그걸 믿지 마라. 여기 이제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가정법이에요. 그 주어가 유입니다. 유. 예, 그건 분명히 더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략됐지만 유. 뭐 거짓 메시아, 거짓들이 뭐 나타날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elect 더 붙여서 이제 복수형이 된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 예, 선택받은. 그 너예요, 너희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25절도, 24절도 그렇죠. 25절도 그렇죠.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면은 여기 너희들이 또 나오죠. 예,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아라. 아니다. 비밀은 스러운 방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여기도 유. 그렇죠? 각 절마다 다 유가 나왔으면은 제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 요거는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떻게 당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23절에도 너희가 강조되고, 또 너희는 믿지 말아라. 너희는 그를 믿지 마라. 24절에도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을 것이다. 너희들도 속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은 너희도 속을 것이다. 25절에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된다. 여기도 제자들. 그렇죠? 26절에도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믿지 말아라. 자, 여기도 모두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복음이죠. 그럼 2000년 이후에 살아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이 되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항상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알고 그냥 거기 찾아왔지 그렇게 뭐 세상이 빛가번쩍하게 알려지도록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림 때는 그랬다면 초림 때. 근데 재림 때는 달라요. 초림하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또 그 사역 중에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우리도 관심 없으면 그냥 흘러가잖아요. 말하는 게.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흘려보내잖아요. 주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잘 몰랐습니다. 자주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해를 꽤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뭐 중요한 말씀 같은 게 반복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건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가? 이런 오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제자들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제자들로부터 생겨난 거죠. 핵심 제자들까지도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체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는 오해를 낳고 해서 많은 오해들이 또 생기고 심지어 이단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왔다고요. 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들인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런 오해들입니다. 대표적인 오해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너무나 임박해서 내가 만약 50대라, 그 당시 50대라 그러면은 야, 내가 이제 말이야, 그 당시에는 한 60 살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야, 그럼 10년 안에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10년 안에 오시겠지? 너무 임박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생애 중에 일어날 것이다. 자기들의 생애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남아 주의 강림까지 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러면서요. 일부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림이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니까 일부 신자들은 낙심하고 이거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이건 그냥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혼란을 겪었어요.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오해.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믿는 사람들 간에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게 이단이 돼 버리니까 이단들은 있어요. 이미 재림 예수님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했다는 거죠, 이제. 토니그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재림하고.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는 오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또 이거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면서 재림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은 뭘까요? 재림이시죠. 예.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놓을 정도로 이렇게 심했다고 피해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오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하는데 열심히 살 필요는 뭐가 있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살 건 뭐가 있어? 다 팔아서 남을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다 먹고 다 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문제, 가장 큰 해악이죠. 이거 가장 큰 해악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문제. 재림이 임박한다는 기대 때문에 일부 신자들은 노동을 멈춰서 일하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춰버렸다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또 경고를 했죠. 이 사람들한테 경고한 게 뭐냐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단호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하나 볼게요. 오늘 우리 말씀과 관계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림의 방식, 어떤 식으로 재림하시는데 이겁니다. 재림의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일부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하냐면 은밀하게, 초림 때 같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한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듯이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말이 그 말씀이거든.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고요. 다음 주 주제도 이거예요. 실제 재림은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는데 이건 누구든지 다 보는 거죠. 불신자는 볼까요, 안 볼까요? 불신자. 제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제일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이제 자기들은 가망이 없어요. 그 영광에 참여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가슴을 복장을 치면서 슬피 운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바로 나옵니다. 복장을 치면서 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믿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뭐 지랄 발광할 필요 없어요. 뭐 팔고 산으로 올라가고 지랄 발광할 필요 없어요. 있는 곳에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 그냥 가정생활 하시고 사랑하시고 밥 먹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천사가 데리러 다 와. 참 신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할 일 없고 끝날 건 종쳤거든요. 그렇게 믿으라도 믿지 않더니 종쳐서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빛과 어둠이 너무나 대비가 되니까 복창을 쳤다. 복창을 치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을 것이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라니까. 복장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하세요. 그냥 사랑하시고 그것만이 우리 할 길이라고요. 재림하신 방법. 그렇게 재림의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바로 재림의 방식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요. 오해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자, 첫 번째. 그럼 재림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십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재림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도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 보면 종말주의자가 되는 거고. 종말주의자는 뭐죠? 종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하면 종말주의자가 되면 이거는 역기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말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재림 없어. 뭐 그런 재림 그런 거 있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또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양면을 다 피하고 중도를 걷기 위해서 말이죠. 중도는 도입니다. 도. 종말주의자도 아니고 무종말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안다. 믿는다.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언제 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나는 내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일이다. 뭐 그걸 배우자고 지금 우리가 본문을 연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리 아셨어요. 많은 오해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잘 알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특별히 23절에서 24절까지 26절까지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 24절을 보시면은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누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정도로 하십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옆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자들에게 야 봐라 그리스도와 저기 있어. 그리스도 저기 나타났다. 혹은 아니야 여기야 아니 여기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믿지 말아라. 23절이에요. 24절. 거짓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는 누군가 그래도 이건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야. 23절에는. 근데 24절에는 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거짓 예언자들. 진짜 예언자들도 아니면서 예언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냥 따라갑니다. 이런 거 나오면 누가 조금이라도 기적하면 기적적인 그런 일을 하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건 중요한 사람들이죠.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교회도 다 접수해 버린다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죠. 종말에는 제자들을 속이고 홀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들은 말, 그 말을 전에 들은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 진짜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쫄개들이 온단 말이에요. 쫄개들이. 제일 먼저 쫄개들이 와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23절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 흘러 나온 그 말을 믿는 또 다른 사소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흘러서 누군가에까지 왔어요. 그 사람까지 왔어요. 바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별로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이런데 저기 있대 이렇게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치고 이단의 괴수를 가장 먼저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쫄개들한테 듣는 거예요. 소문 듣는 거예요. 소문요. 처음에는 이단의 쫄개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 단계 만나고요. 몇 단계를 거치고 이미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교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문은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제한된 장소에 나타나는 분이 아니세요. 초림 때는 그랬어요. 초림 때는 그때는 인간이시니까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재림 때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있다 저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말라는 당부가 두 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은 명령형으로 단지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23절, 26절 여기 믿지 말아라. 26절도 믿지 말아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명령형이죠. 부정명령형인데 원어를 보면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피스티오 세테.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부정과 2인칭 복수잖아요. 예? 네.
부정이죠. 가정부가 하겠어요? 믿지 마라. 강한 부정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에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믿지 말아라. 예, 믿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강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피스티오는 믿는다. 그러니까 피스티오가 루트인데 가정법, 부정과거, 능동태, 인칭, 복수 매하고 합쳐서요 강한 부정 명령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아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런 주장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강조,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번역할 것이 내가 번역하려면 아예 가지도 마라. 그런 거. 아예 가지도 마라. 아예 가지도 마라. 이러면 정확한 뜻입니다. 아예 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 복수입니다. 복수.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쫄개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큰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큰 표적을 행하고 첫째는 큰 표적을 행하고 두 번째는 놀라운 기적, 원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고 이게 기사를 행하여 보입니다. 여기 행하여 보인다는 뜻은요 원래 원어는 디돔이에요. 디돔이 완전 안겨주는 거예요. 예, 기적을 안겨준다니까요. 표적을 안겨준다. 이런 사람 안 따라갈 사람 있겠어요? 이거? 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표적 보고 기적을 보면은 따라갑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과 기적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뭐냐면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이게 많아요. 오늘날 역사를 보지 말고 옛날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를 했습니다. 성경 시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마리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큰 자야. 내가 이적을 행하니까 나는 큰 자야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원래 따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까지 했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근데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는 애굽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자칭 예언자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고요.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그들을 진압했고 그는 도망쳤다고 그러네요. 예.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중을 선동합니다. 로마에 대항하려고 항거하라고 합니다. 드다도 성경에 나옵니다. 드다라는 사람도 드다도 그랬습니다. 드다는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를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고요. 그는 목뱀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지도자로 내세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바예수, 바코흐바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있겠죠. 예, 지금도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도 잘못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홀리고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경제적인 이익, 너 이렇게 해봐, 내가 2억 벌게 줄게. 교회에다 헌금하면 2억 벌게 줄게.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도 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늘 사람이 막 넘쳐나니까 송사람이 더 많으니까. 절대로 그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르친다고 자랑하든지, 특별한 것을 가르친다, 다른 교회는 다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하든지 하면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만 안다고 말하면서 사당, 개인당처럼 사당을 지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홀려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언젠가는 이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분별이 되고 현실 자각 타임이 오겠지만은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요. 거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거나. 또 볼까요? 더 교묘한 홀림도 있습니다. 앞에 홀림은 야 여기 있다, 여기 봐,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이 정도인데 이 두 번째는 아주 더 교묘한 홀림입니다.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또 다른 종류의 홀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짓 선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라, 그리스도가 이번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예, 광야에 있다. 아까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 골방에 있다. 비밀스러운 방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라. 믿지 말아라. 가지도 마,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합니까? 23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23절은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24절에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홀립니다. 그렇게 홀린다. 자, 광야에 있다고 속이는 것은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고단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모세를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를 또 세워주실 것이다. 그거 어디예요? 광야거든. 예, 광야. 이거 봐라, 광야가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광야에 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니까 더욱 고단수입니다. 고단수야. 조심해야 돼요. 골방에 있다는 것은 신비에 쌓인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훈련된 사람이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니까 더욱 고단수입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진짜 자기가 교주가 돼요. 교주 같은 사람이 돼요. 막 완전히 너무 위험하다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하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니까. 말을 함부로 하니까요. 그럼 다 그대로, 내가 한마디 뱉으면은 그대로 다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죠.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메시아를 찾으려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또 특정한 방식으로만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의 잣대로 제한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방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하듯이 메시아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마음대로 규정하려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인간은 종종 자기 기준에 맞는 메시아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냐?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게 꽂혀, 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특정한 정당에 누구를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메시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누가 되면 좋겠다, 누가 대통령 되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건 가질 수 있죠.
개인적인 소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팔면 안 돼요. 더구나 교회 이름 팔면 안 돼요. 개인의 나는 정치적 성향이 이러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정치적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요.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예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또 원합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집단만을 위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요즘 메시아적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대통령 되면 돼요. 법 지키면 돼요. 법. 네. 뭐 예수님이 세웠다고 그럴까 거기 나가냐고요. 그럼 저 말하기는 좋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말이야 동방에서 있는 최고의 예루살렘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허세입니다. 영적인 허세예요. 종교적인 허세예요. 하나님은 거기 속을 것 같습니까? 안 속아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이리 와서 안수기도 다 멋있잖아요. 보여주기도 멋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속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한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번에 내가 올 때는 초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없죠. 재림을 할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 28절을 보십시오. 심판의 주. 28절 어려운 그 구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어려운 구절이 무슨 말입니까? 자,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이냐면은 죽은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건 아주 자기 본능이에요, 본능. 독수리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수킬로에서 죽은 동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본능적으로 알아. 알고 반드시 와. 독수리는 반드시 온다. 즉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주장은 이런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처럼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는 이제 죽은 그 고기들을 먹으러 오는 거잖아. 시체가 있는 곳에 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또 심판이죠.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심판을 상징한다. 죽음, 시체. 시체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기 용한 사람이 있다, 저기 용한 사람이 있다 누가 말하더라도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 용한 사람이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간다.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마시고 그래 열심히 지금 있는 곳에 살아가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요즘 저는 책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1950년대에 50년대에 사역을 했던 여자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여자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Hind Feet on High Place 그래서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암사슴의 발걸음 뭐 그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암사슴. 그러니까 이거는 철로 역정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책이에요. 한나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감명적인 그런 그 책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은 much afraid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많은 여인. 주인공이야. 이름이 그 주인공이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입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얼굴 표정도 막 완전 기형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높은 곳으로 여정을 떠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선한 목자, 선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두 동행자를 붙여줘요. 두 동행자. 한 동행자는 sorrow, 그러니까 슬픔이죠. 슬픔이라는 동행자. 두 번째 동행자는 suffering, 고통이라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동행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목자를 오해를 했겠어요. 야, 나도 이렇게 생겼는데 나 같은 사람을 동행하라고 슬픔과 고통을 보태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납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동행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때까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단 2명만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슬픔과 고통이라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죠. 거기로 올라가게끔 나를 올라가면서 내가 변화돼서 하도록 슬픔과 고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써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1930년, 40년대 또 다른 그 후속편을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은 뭐냐면 땅 위에서 걸어가는 여행객 그렇게 번역될까? wayfarer니까 여행객, 그러니까 방랑자, 땅을 걸어가는 방랑자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써요. 자기가 실제 선교사로 일했던 사실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한 군데 같은 감동적인 데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분이 어디로 선교사를 떠나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린 그 지역으로 떠나요.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러 떠날까요? 유대인을 위해서 선교하러 떠납니다. 여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러면 그 나라에서 설교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어떻게 방향을 트냐면은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랍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벌여요. 근데 아랍인들 상대로 뭐 설교도 하지만은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말을 못 하고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뭐 할까요?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은 너의 그 안에 그리스도, 내 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루는 자기가 돌보는 그 아랍 여인이 애가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면 나사렛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가는 길을 막 가는 길에 그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여인이 차에서 죽습니다. 예. 이건 싫어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걸. 싫어. 남편도 있고 하는데 그래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예. 그래 거기서 그 좌절하면서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면서 나는 이 여인을 도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분명히 사형리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슬픔을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죠. 이름 한나가 이제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야. 그 자기가 쓴 그 책에서는 자기는 원래는 much afraid였는데 이름이 높은 곳에 도달할 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바뀌어져 뭘로? Grace and Glory. 그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 한나야.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의 일은 나에게 맡겨줄 수 없겠나. 그렇게 하게요. 너는 이미 할 대로 다 했다.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나한테 맡겨라. 근데 거기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는 이 여인에게 급하게 말해서 복음 전하고 사형리 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난 그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내가 그것을 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그런 그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것을 자기가 적어요. 책에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막 그냥 시장터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나팔 불고 마이크로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재림 없어요. 재림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개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언제 오실 것인가는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은 어떠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이런 것을 많은 그 시사점을 주는 그런 그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서 쓴 글이니까 그건 뭐 거짓도 아니겠죠.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에 내 판단이지 뭐 자기 판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너는 그를 사랑했냐? 그런 거죠. 사랑했냐? 정말로 사랑했다면 내 안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했다면 사랑하며 살아갔다면은 그는 언젠가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 종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심판에 주로 오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선택받은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러나 주님, 주님의 오실 그때는 주님만, 아버지만 아시오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향한 열정,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